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성도가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본문은 실족한 성도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전하면서 성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삶이 힘겨워지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둘러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악이 잘 되는 짧은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지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후에 당할 박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잘못된 일을 하고서도 오히려 이것이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일방적이기만 했던 이 세상이 뒤바뀝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마침내 책망하시게 됩니다.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순간의 잘됨을 형통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굳게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힌 내용이 많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모든 말씀을 다 알아듣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이 모든 일과 장래일까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직 들으신 것과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 주심으로 비로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기적을 행했다고 홍보하죠.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서 크게 홍보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지셔야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은 악인의 잘됨을 홍보하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 있어? 굳이 그렇게 다르게 살 필요 있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박해로 성도를 주눅들게 하고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죠. 성도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당할 때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오히려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더 닮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을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앉을 자리 설 자리, 가야 할 길 멈춰야 할 길,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셀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의 사명,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삶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